연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최근에 들어보신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소중하고 값진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치는가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까지 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유종의 미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시작은 거창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점점 처음과는 다른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게 되고,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늘 아름답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인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인생, 그것이 어쩌면 최고의 인생의 덕목이 아닐까. 1945년도에 미국에서 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척 템플턴, 블론 클리포드, 그리고 빌레 그리함입니다. 아마 이 세 명의 청년은 20대였고 또 그 당시에 젊은 설교자로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고 감동이 있었고 또 인생의 어떤 변화를 점점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너무나 기대가 되지만 이 10년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점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척 템플러는 언제부터 그의 신앙이 점점 꺼져가면서 이 대중들의 어떤 기억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이 클리포드는 가족을 버려둔 채 언젠가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35세 좀 이른 나이에 아무도 없는 그런 허름한 여인 속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처음에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마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제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또 어떤 지위로부터 일찍 축출된 어떤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멜렉, 삼손, 아간 같은 어떤 인물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반역했던 압살론. 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그의 어떤 모습이 점점 변해갑니다. 죄를 범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또 욥, 엘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아마 이런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똑같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그 끝자락에는 각자의 어떤 결과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 열정의 차이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난간이 각각 달라서 각자 다른 신앙의 삶으로 맺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처럼 신앙을 유지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점점 열매를 맺었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에게 마음에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저의 신앙이, 저의 목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그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이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면 목사님도 똑같이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변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어떻습니까?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신앙이 처음보다는 점점 까먹는 신앙으로 또 흔들리는 신앙으로 또 연약한 신앙으로 바뀌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은 한결같은 신앙의 삶으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루디아의 출신의 어떤 그 옷감을 팔고 있는 이 루디아, 그렇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여집사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한번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마음속에 꿈꿨던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 이미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처럼 자꾸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의 귀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사역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자꾸만 도와달라고 외치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유럽 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찾습니까? 기도처를 찾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찾게 돼요. 그 당시 그 시대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10명이 모이게 되면 항상 회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근원이 되고 신앙의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는 회당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고 기도처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그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짓기 이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바로 기도처예요.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문밖 강가라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기도처가 강가에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기도처를 강가 근처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럽에 들어와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전도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도 증거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과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 갔을 때 그곳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여인들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들어갈 때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가장 큰 이유는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종종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똑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그렇게 사수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신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수많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역시도 예배 가운데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어떤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새로운 어떤 길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주 만나는 어떤 사건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두 가지의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예배자를 찾을 만큼 예배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배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또 한 가지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늘 기다리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어떤 작품에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한 주인공이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의 어떤 죽음을 이제 선택하려는 어떤 그 모습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찬송 소리가 들려있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다시 살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 예배 드리는 모든 일들을 점점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잃어버리거나 멀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아마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게 돼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좀 잘 못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의 재임 시절에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자리에서 늘 예배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학교, 대학교는 지금도 체프를 드리는 것처럼 그 미국에서는 날마다 이제 체프를 드려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에서 있는 학교에 체프를 다 없애게 돼요. 신앙 교육을 점점 학교에서는 없애는 어떤 제도를 만들게 돼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야, 우리 대통령이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즐거워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젊은 청소년들이 밖으로 탈출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영국에서 통기타 하나를 들고 몇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틀즈. 여러분, 이 비틀즈 때문에 수많은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어떤 삶의 뿌리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유럽, 미국 이 모든 청소년들이 점점 방황하기 시작해요. 범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고 점점 나만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점점 일어나고
그동안 미국을 세웠던 어떤 그들만의 어떤 희생 정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 미국이 언젠가부터 예배를 점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점점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어떤 그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생각해보면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또 예전보다 잘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주일의 개념은 주말의 개념으로 점점 바뀌게 돼요. 주말에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다음 주에 어디를 한번 가볼까? 또 요즘에는 공휴일, 대체휴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끼면 그날이 바로 연휴가 돼요. 금, 토, 일, 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말로 귀한 예배당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예배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웅장한 예배당에 경건한 예배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때는 교회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예배가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성서가 무너지면 결국 미국과 유럽처럼 우리 어떤 삶의 근간이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어떤 흔들리는 어떤 신앙이 10년, 20년 그 이후의 삶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어떤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21세기 목회자였던 마커 커너는 우리가 예배자로 성광하기 위해서는 7가지 어떤 제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가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예배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십시오. 셋째,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넷째,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십시오. 다섯째,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단하십시오. 여섯째,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마지막 7째, 예배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레슨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잃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처럼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가운데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점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서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내 마음이, 딱딱했던 내 어떤 신앙이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루디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루디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날마다 자라나고 또 한결같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돼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끝절에 보게 되면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단어가 뭐 있어요?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집에 초청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루디아는 끝까지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오기를 원했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간절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도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의 출발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공간을 원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 출발은 바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는 누구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까? 루디아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 그의 어떤 섬김이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어떤 은혜가 바로 그녀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더 든든히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무엇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섬김과 헌신의 어떤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에 보게 되면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그 자리에는 여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그 안에는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계획하신 바 따라서 이곳에 왔을 때 그곳에 이미 먼저 있었던 분들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아니었다면 온누리 소망교회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각 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학생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성가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목장도 잘 되기를 원해요. 선교회도 점점 어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겠습니까? 반드시 그 안에 어떤 목장의 어떤 성장, 선교의 어떤 감사, 은혜, 이 모든 그 자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게 그 부서와 그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날마다 섬기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점점 어렵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는 왜 교회에 오래 남아있냐고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아직도 교회에 있었어?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은 미안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나도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여력이 안 돼서 어떤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해서 아무도 모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가 점점 자라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이 왜 뜨겁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근데 그분이 올해 보니까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신앙도 많이 잘 자랐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잘 극복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는 정말로 바쁜 인생이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바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2018년도 팀 사역 신청을 받게 돼요. 제가 간간히 물어봅니다. 내년에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희가 아기가 아직 어린데도 한번 남편이랑 모여서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내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내랑 얘기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자기만의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고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어떤 신앙이 변하지 않는 어떤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때 교회는 점점 자라나고 내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 좋게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 같은 어떤 신앙을 이제는 잃어버려서 흔들려서 내 신앙의 가장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어떤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할 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배할 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배할 때 길이 되는 어떤 그 인생을 찾게 돼요. 또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섬길 때에 그 부서와 그 단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날마다 변하지 않고 이왕이면 더 절 잘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신 곳에서 좀 연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최근에 들어보신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소중하고 값진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치는가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까지 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유종의 미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시작은 거창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점점 처음과는 다른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게 되고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늘 아름답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인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인생, 그것이 어쩌면 최고의 인생의 덕목이 아닐까. 1945년도에 미국에서 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척 템플턴, 블론 클리포드, 그리고 빌레 그리함입니다. 아마 이 세 명의 청년은 20대였고 또 그 당시에 젊은 설교자로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고 감동이 있었고 또 인생의 어떤 변화를 점점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너무나 기대가 되지만 이 10년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점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척 템플러는 언제부터 그의 신앙이 점점 꺼져가면서 이 대중들의 어떤 기억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이 클리포드는 가족을 버려둔 채 언젠가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35세 좀 이른 나이에 아무도 없는 그런 허름한 여인 속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처음에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마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제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또 어떤 지위로부터 일찍 축출된 어떤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비멜렉, 삼손, 아간 같은 어떤 인물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반역했던 압살론. 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그의 어떤 모습이 점점 변해갑니다. 죄를 범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4번째 사람이 바로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또 욥, 엘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아마 이런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똑같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그 끝자락에는 각자의 어떤 결과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 열정의 차이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난간이 각각 달라서 각자 다른 신앙의 삶으로 맺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처럼 신앙을 유지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점점 열매를 맺었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에게 마음에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저의 신앙이, 저의 목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그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이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면 목사님도 똑같이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변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어떻습니까?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신앙이 처음보다는 점점 까먹는 신앙으로, 또 흔들리는 신앙으로, 또 연약한 신앙으로 바뀌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은 한결같은 신앙의 삶으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루디아의 출신의 어떤 그 옷감을 팔고 있는 이 루디아, 그렇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여집사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한번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마음속에 꿈꿨던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 이미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처럼 자꾸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의 귀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사역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자꾸만 도와달라고 외치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유럽 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찾습니까? 기도처를 찾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찾게 돼요. 그 당시 그 시대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10명이 모이게 되면 항상 회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근원이 되고 신앙의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는 회당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고 기도처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그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짓기 이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바로 기도처예요.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문밖 강가라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기도처가 강가에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기도처를 강가 근처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럽에 들어와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전도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도 증거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과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 갔을 때 그곳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여인들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들어갈 때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가장 큰 이유는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종종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똑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그렇게 사수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신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수많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역시도 예배 가운데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어떤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새로운 어떤 길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주 만나는 어떤 사건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두 가지의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예배자를 찾을 만큼 예배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배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또 한 가지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늘 기다리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어떤 작품에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한 주인공이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의 어떤 죽음을 이제 선택하려는 어떤 그 모습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찬송 소리가 들려있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다시 살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 예배 드리는 모든 일들을 점점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잃어버리거나 멀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이 아마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게 돼요.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좀 잘 못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의 재임 시절에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자리에서 늘 예배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학교, 대학교는 지금도 체프를 드리는 것처럼 그 미국에서는 날마다 이제 체프를 드려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에서 있는 학교의 체프를 다 없애게 돼요. 신앙 교육을 점점 학교에서는 없애는 어떤 제도를 만들게 돼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야, 우리 대통령이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즐거워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젊은 청소년들이 밖으로 탈출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영국에서 통기타 하나를 들고 몇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틀즈. 여러분, 이 비틀즈 때문에 수많은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어떤 삶의 뿌리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유럽, 미국 이 모든 청소년들이 점점 방황하기 시작해요. 범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고 점점 나만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점점 일어나고 그동안 미국을 세웠던 어떤 그들만의 어떤 희생 정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 미국이 언젠가부터 예배를 점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점점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어떤 그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생각해보면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또 예전보다 잘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주일의 개념은 주말의 개념으로 점점 바뀌게 돼요. 주말에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어디를 한번 가볼까? 또 요즘에는 공휴일, 대체휴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끼면 그날이 바로 연휴가 돼요. 금, 토, 일, 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말로 귀한 예배당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예배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웅장한 예배당에 경건한 예배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때는 교회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예배가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성서가 무너지면 결국 미국과 유럽처럼 우리 어떤 삶의 근간이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어떤 흔들리는 어떤 신앙이 10년, 20년 그 이후의 삶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어떤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21세기 목회자였던 마커 커너는 우리가 예배자로 성광하기 위해서는 7가지 어떤 제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가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예배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십시오. 셋째,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넷째,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십시오. 다섯째,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단하십시오. 여섯째,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마지막 7째, 예배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레슨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잃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처럼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가운데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점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서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내 마음이, 딱딱했던 내 어떤 신앙이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루디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루디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날마다 자라나고 또 한결같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돼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끝절에 보게 되면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단어가 뭐 있어요?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집에 초청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루디아는 끝까지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오기를 원했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간절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도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의 출발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공간을 원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 출발은 바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는 누구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까? 루디아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 그의 어떤 섬김이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어떤 은혜가 바로 그녀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더 든든히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무엇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섬김과 헌신의 어떤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역사에 보게 되면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그 자리에는 여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그 안에는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곳의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계획하신 바 따라서 이곳에 왔을 때 그곳에 이미 먼저 있었던 분들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아니었다면 온누리 소망교회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각 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학생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성가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목장도 잘 되기를 원해요. 선교회도 점점 어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겠습니까?
반드시 그 안에 어떤 목장의 어떤 성장, 선교의 어떤 감사, 은혜, 이 모든 그 자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게 그 부서와 그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날마다 섬기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점점 어렵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는 왜 교회에 오래 남아있냐고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아직도 교회에 있었어?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은 미안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나도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여력이 안 돼서 어떤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해서 아무도 모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가 점점 자라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이 왜 뜨겁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근데 그분이 올해 보니까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신앙도 많이 잘 자랐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잘 극복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2년 전에는 정말로 바쁜 인생이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바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2018년도 팀 사역 신청을 받게 돼요. 제가 간간히 물어봅니다. 내년에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희가 아기가 아직 어린데도 한번 남편이랑 모여서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내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내랑 얘기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자기만의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고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어떤 신앙이 변하지 않는 어떤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때 교회는 점점 자라나고 내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 좋게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 같은 어떤 신앙을 이제는 잃어버려서 흔들려서 내 신앙의 가장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어떤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할 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배할 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배할 때 길이 되는 어떤 그 인생을 찾게 돼요. 또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섬길 때에 그 부서와 그 단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날마다 변하지 않고 이왕이면 더 절 잘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신 곳에서 좀